아멘.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자,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고, 눈이 가려져 있지 않고, 눈이 밝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대충 이제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저버렸다면서 그렇게 마구 따지자 너희들은 그 잘난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 잘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하시면서 오히려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지만 혹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속에 제가 몇 가지 좀 단어를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7장 1절에 모여들었다 이 단어고요. 두 번째는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 어찌하여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제 눈에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저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는 11절 말씀 끝에 있는데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만이라 이 단어가 제게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이 5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모여들었다가 7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러분, 장미꽃은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아도 장미꽃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장미꽃이 노래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장미꽃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왜 장미꽃 주변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까요? 장미꽃이 가지고 있는 고운 자태와 진한 향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로만 잘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사람들을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음식점에 음식만 맛있으면 저 어디 시골 구석에 있어도 차를 몰고 찾아가듯이, 지난번에 부산에 저희 가족들이랑 어머니를 뵈러 잠깐 갔었는데 그 전에 텔레비를 통해서 부산에 정말 유명한 메밀국수집이 있다는 맛집 그 소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저기 가면 꼭 저거 먹자. 그래서 80% 들어간 메밀국수가 있고 50% 들어간 메밀국수가 있는데 우리 80% 가서 먹어보자. 그래서 작정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 뒤져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쳐서 찾아갔더니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방송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고 표를 받고 뭐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국수 한 그릇 먹자고 1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아주 대단했습니다. 허름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진리의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요. 무엇이 진리인가? 이 진리에 대한 갈구가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점을 찾아가고 맛난 음식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진리에 고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잘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 누가 왔다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바대로 참 예수님을 만나서 어지간히 논쟁도 많이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지간히 책망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잠깐 나누죠. 마가복음 2장 16절.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여간 예수님만 만나면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 무슨 시비였죠?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저런 흉악한 죄인들과 우리 민족의 배반자들과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이번에는 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금식을 안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과 함께 신부가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고 함께 신랑과 같이 신부가 있는데 무슨 금식할 일이 있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뭘 했냐면 제자들이 길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또 왜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도 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자, 3장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을 두고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또 따져 묻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일침을 가하시면서 그들을 또 한 번 더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뭘 하기만 하면 시비를 걸고 이렇게 계속 당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여기 보니까 고발하려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오는 수고를 하긴 했지만 저들이 정작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고발을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고발하려고 왔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벌써 문지방을 들어서는 순간 그 전부터 생각 자체가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선한 일을 하여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의도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록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이 좀 그랬다 하더라도 예배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정말 예배 전, 비포, 예배 후, 애프터가 달라져야 하는 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만 밀고 와도 사람이 때깔이 달라지고, 배고플 때 설렁탕만 한 그릇 먹어도 배부름을 경험하고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어찌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어떤 신비한 일을 목격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20년 했다면 20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30년간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교회는 거룩한 그분을 만나는 지성소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걸음이 100걸음이라면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도 이 모습은 아니겠지요. 근데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어떤 부분은 좀 퇴보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의 의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한다. 주시한다는 말이 뭐죠? 주시한다. 주시한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나 보자. 오늘 예배가 잘 준비됐나 보자. 성가대는 잘 하나 보자. 목소리는 괜찮은가 보자. 에어컨은 잘 나오는가 보자. 의자는 편한가 보자. 마이크는 잘 들리는가 보자. 내가 갔을 때 성도들이 교회 안내위원이 안내를 잘 해주는가 보자. 나를 보고 아는 척 하는가 보자. 이게 주시하는 겁니다. 주시. 물론 모든 조건이 다 편하면 좋겠지요. 에어컨도 적절하게 틀어주고, 안내위원들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할 책임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태도를 아예 가지고 있는 이상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3장 5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했다.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전에 만드는 것은 수분이 마르면, 수분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말랑말랑하니까 탱크 모양을 뭐 버스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분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이제 만지면 부러지기나 하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수분이 말라 있습니다. 영적인 수분이 말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디자인하실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내가 수분이 말라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딱딱한 것 아닌가? 만지면 그냥 부러지기나 하는,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모양이 있는데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런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탄식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완악함을 나 스스로가 탄식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논하니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은 해야 되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의논합시다. 우리 회의합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의논이라는 말을 모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의한다. 모의하는 건 뭐죠? 악당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의하는 거 있잖아요. 모의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늘 이렇게 대적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듣지 않고 기적을 보여줘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의도가, 그들이 지켜보겠다는 태도가, 그리고 그들의 수분이 없는 굳은 마음과 그리고 모의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용납하지 않은 죄인이 누가 있나요? 하지만 바리새인만큼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독사의 새끼들 같으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만큼은 욕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복지관 직원들 이렇게 뽑아보면서 실력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태도가 좋은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태도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실력은 채워갈 수 있잖아요. 실력은 채워갈 수 있어요. 공부하고 경험하면 실력이 쌓일 수 있지만 태도는 웬만하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보다 태도 좋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말했던 2명의 정탐꾼도 있었고, 아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다 라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도 보고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도.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의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모세가 왜 정탐하러 우리를 보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우리가 보고 이 광야의 노정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자 우리가 가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이 뭐 별 수 있겠나, 애굽보다 뭐 더 좋겠냐, 애굽의 그 델타 지역, 그 풍성한 삼각주 지역이 훨씬 낫지, 가나안 땅 그 척박하고 맨만한 땅이 가봐야 별 거냐, 그런 마음으로 가보니까 실제로 척박한 것만 보이고 거대한 안악자손만 보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사실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실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보도하는 것과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같은 것이라도 경찰이 물대포를 쏘아가지고 농민을 죽였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언론은 데모하는 사람들을 부각시켜가지고 보도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진보 언론은 그 강제적으로 물대포를 쏘는 그런 경찰들을 또 보도하겠지요. 똑같은 일입니다. 두 개 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긍정하자.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긍정해야 됩니다. 긍정해야 됩니다.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안 왔다. 그 딸내미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문전박대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관심 없다. 그랬더니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여도 주님 그렇다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신자 되지 맙시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우리는 침례교인입니다. 침착하고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인정 많은.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았더라. 자, 마가복음 7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곳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자,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이 본 것은 뭘 봤죠?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나랑 수준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물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거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12년 오산교회 하면서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때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이 좀 밉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는 도대체 성도님들이 왜 저러나, 집사님들이 왜 저러시나, 야속하고 이해되지 않았을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못하는 것만,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이제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게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 탓이었구나, 내가 더 너그럽지 못했구나. 교회는 다른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고 나를 보는 곳입니다. 나를.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수준 없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도 그런 부족함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 남을 보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그게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울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잘못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아직도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여러 가지가 참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아내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화를 내지? 근데 그걸 거울로 생각하면 내가 먼저 화를 냈으니까 내는구나. 거울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웃으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웃고, 거울 바깥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따라서 화를 내는 원리처럼, 아내가 화를 내면 그건 내가 먼저 화를 낸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이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보러 와가지고 예수님 안 보고 결국에 사람들만 보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찌하여.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요? 어찌하여라는 물음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공격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똑바로 교육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당신이 스승이고 저들이 제자라면, 당신이 스승이라면 똑바로 교육시켜야지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급기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갑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구나, 그걸 돌아보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다 그랬습니다. 말끝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만들지,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고기 먹고 살았는데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사사건건 하나님 타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완벽한 존재가 없으니까 사람들 보기 전에 저 집사 오늘 옷차림이 왜 저래, 저 사람 말이 오늘 왜 저래, 그거 보기 전에 나를 보고,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결국 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씻음받을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했던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그 성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 정말 천사들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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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순간 자기를 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이 입술이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망할 존재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다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부족함을 그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저게 부족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걸 잘못한 거구나. 하지만 그 느낌이 예배 시간에 전혀 없는 사람은 남 탓합니다. 오늘 뭐 설교가 별로다, 오늘 너무 예배 시간이 덥지 않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했으면 그만이라. 예배 드렸으면 그만이라. 11조 냈으면 그만이라. 오늘 국수 봉사 했으면 그만이라. 뭘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냐? 나 했잖아. 나 오늘 주일 지켰잖아. 나 오늘 예배 갔잖아. 나 2부 예배 오늘 갔잖아. 주일 성수했잖아. 그거 했으면 그만이지. 했으면 그만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참 돼도 잘못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했으면 그만이잖아. 내가 안 했어? 안 했어? 나 예배 드렸어. 나 11조 냈어. 나 봉사할 만큼 했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6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고백했으면 됐지 뭘 마음까지 원하냐?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예배당 나간 것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안 빼먹고 교회에 나갔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냈으면 재정에 관한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9를 어떻게 쓰든 말든 10분의 1을 냈잖아, 이것입니다.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살든 말든 그건 이제 상관할 바 아니야. 그만이지.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그만이지. 6일을까지 뭘 더 요구해? 10분의 9를 뭘 더 요구해? 마음까지 뭘 요구해? 했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이 멀구나. 참, 저도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만 이런 거죠. 저 집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제가 많이 하는 소리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안 했어? 했잖아. 했죠. 하지만 아직도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걸 간파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했잖아라는 말을 안 해요. 안 하죠. 네.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고르반 얘기인데, 자,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르반. 자, 이게 고르반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헌물, 제물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일단 바쳐졌으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헌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이제 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절대로 다른 일에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써서 잘못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신약 성경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로 했는데 다른 용도로 쓰다가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 복양의 책임을 면피하는 도구로도 이 제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헌금을 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챙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만 원이라면 종교 지도자한테 10만 원 뇌물을 주고 100만 원짜리 썼다고 좀 써주시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90만 원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렸다. 그리고 나서 부모를 공양할 책임은 이제 면피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 공양의 책임을 발뺌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할 것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포랑방탕해서 써가지고 그랬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 탕자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게 뭐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께도 죄를 얻었고 아버지께도 죄를 얻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만이지 뭘 또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만이지 내가 사람에게도 굳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나?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만 했으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면 더 하지,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나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얘기를 보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여기에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 거리가 어딘데 그 먼 길을 달려오면 뭐합니까? 의도가 불순한데. 고발하려고 하고 주시하려고 하고 완악하고 모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거리를 얼마를 달려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모임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혹시 보이면 그건 그냥 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모습이 내게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거울 비춰주는구나 그러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지 말고 내 부족한 것을 더 탓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했으면 그만이잖아. 뭘 더 요구해? 그렇게 우리가 이 하향평준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사는 거죠.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면 우리가 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입에서 그거 했으면 그만이지, 나 했잖아, 자꾸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는 증거죠. 식었다는 거죠. 누가 더 하라 그러면 맞아, 더 해야지. 내가 요즘 많이 신앙생활이 좀 식었나 봐. 맞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최소한의
선만 그어놓고 더 이상 나는 안 해.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내가 안 한 건 아니잖아. 다 했잖아. 11조 드린 것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생명의 어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들어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찔림은 주십니다. 찔림은 주십니다. 찔림은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은 미워서 하는 거지만 찔림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전통과 계명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전통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겸손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더 해드리고, 시간을 더 드리고, 몸을 더 드리고, 물질도 더 드리고, 우리의 사랑도 더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더 드려서 정말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교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그것이 풍요로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